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전후해서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거룩한 공회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죄의 용서에 대한 고백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죄의 용서를 믿으십니까? 용서라고 하면 그 안에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는 용서를 구할 수 없고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 전제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남전도에 체육대회, 족구대회를 하는 곳을 잠깐 갔었는데요. 우리 충현교회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체력이 튼튼하고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코어는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상하기는 한 게임도 못 이길 거다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 한 게임을 이겼고 나머지 게임도 보니까 15점까지 가는데 15점에서 듀스로 가고 16점, 17점, 18점 그렇게 간당간당하다가 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족구대회를 위해서 보통 3, 4개월 길게는 반년 이렇게도 같이 연습하고 좀 맞춰보고 그러고 족구대회를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 남전도회가 족구대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지난주에 서로 말씀하면서 우리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주인데 어떻게 팀을 구성할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를 식당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일이 더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한 주일이 어제더라고요. 한 번도 공을 맞춰보지 않고 나가셔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 집사님 고기도 맛있게 구워주시고 또 김치찌개도 맛있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식사도 참 맛있게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족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갔다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여집사님인데 그 교회는 여전도회에서 그 족구팀들 싸워서 이기라고 그 뒷바라지를 하신다고 식당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여전도회가 와서 오늘 하루 섬기면 집에 가서 몇 주를 갚아야 되니까 우리끼리 편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 교회는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참 잘 알고 지내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남편 이야기예요. 우리 남편이 말도 안 듣고요. 우리 남편이 가게 장사하는 것도 내 말을 안 들어서 장사도 잘 안 되고요. 내가 하지 말라는 꼴로를 자꾸 선택을 해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요.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서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핍박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남편분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남편분을 만나면
이제는 가족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꼬박꼬박 주일마다 2번씩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가족들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던데 무슨 교회를 주일에 2번씩 갑니까? 그러면 아침에 한번 오늘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가족들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교회에다가 태워다 주고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끝나는 시간 되면 또 데리러 갑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2번씩 교회를 저는 지금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뇨라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골치 아프대요, 남편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어제 남편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는데 기도 안 찹니다 그래요. 무슨 전화를 하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형편없고 쓸모없고 자기들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죄인이라고 맨날 울부짖고 눈물 질질 흘리고 내가 봐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다 그런데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참 형편없다고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 목사님은 또 교인들한테 뭐 죄인이다 자꾸 그런 거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내는 집에 와서 또 자기 죄인이라고 질질 짜고 그리고 죄책감을 그렇게 막 심어주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발목을 꽉 잡아놓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끝에다가 그러더래요. 내 아내가 그러고 있다고 그리고 내 아들 내 딸들이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 흉을 보고 목사님 흉을 보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흉을 보더래요. 그러면서 어제 만났는데 그거를 막 쏟아내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그러면서도 아침이 되면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는 거는 꼭 한대요. 뭐가 걱정이 되는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편안하시죠? 신앙생활, 교회에 봉사, 헌신하는 것, 가족들이 그래도 인정하고 돕고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것을 주변을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단 2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죄인과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처럼 교회 다니는 것은 죄가 많고 핸디캡이 많고 실패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죄인이고 또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다른 것은 한 부류는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는이라고 단서를 붙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할 그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내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데, 그 삶은 전에 우리와 같이 용서받지 못한 그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그것을 전하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죄의 용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행위는 죄와 죄의 용서의 고백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50년 이상 다녀도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한 청중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형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교회, 유형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것,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위한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암송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에 세상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합니다. 갈릴리에 살았던 그 촌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언어로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진정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다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가 내버렸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면서 과거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조상들의 역사들을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가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이고 잘못이다. 이런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공통점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죄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이덴티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죄의 용서에 대한 끝없는 갈망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용서받기 위한 강한 희망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9절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언약은 악행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한 형제 자매로 생활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의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빈부와 귀천의 공통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보면 단 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끊임없이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 모든 행위,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바로 그 중심에 죄의 용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병치료도 보면 죄의 용서의 표식이 병의 치료로부터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항상 말씀합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를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 교회의 장로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때 당시에 경건한 자들의 삶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받아들이고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사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경건한 자들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사실은 똑같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죄의 용서에 대한 그러한 비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는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그 유산, 그것을 미리 주십시오.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요구대로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은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갔더니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라고 합니다.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 그 사료라도 먹겠다고 하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낯으로 이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다 받았고 다 탕진했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데 무슨 낯으로 돌아갈까?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품꾼들처럼 그 품꾼의 한 사람처럼 그저 가서 일하면서 얻어먹고라도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다 다다르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그 멀리까지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반겨줍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일꾼처럼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비유에서는 도덕적인 어떤 것들이나 또는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의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훈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회복시켜주는 지위는 바로 아들로서의 지위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가 자녀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을 기다려왔고 그리고 이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죄인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는 자기 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그 작은 재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양치기는 99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9마리의 양을 돌보지 않고 그 자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드라크마는 돈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 그것이 이 여인에게 왜 중요할까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런 그 결혼의 풍습 중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로 드라크마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선물로 주면 신부는 그것을 잘 보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줄에 끼워서 목걸이를 만들든지 장신구를 만들든지 해서 그것을 잘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간직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 와서 다른 것으로는 다 받아갈 수 있지만 그 드라크마는 받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그 드라크마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남편이 죽었을 때에 혼자 과부로 사는데 생활이 어려울 때는 그것을 내다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비유로 하는 이 드라크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에 대한 신의, 그리고 그 중요성, 그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드라크마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과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같이, 그리고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15장 7절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찾으면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의 99의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을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의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을 찾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과 3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작은 아들을 환대하는 것을 불평했던 큰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아옴을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유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엘리트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뭔가 구별된 사람들, 무언가 좀 잘난 사람들, 무언가 좀 더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 어떤 면으로는 맞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고백은 죄와 죄의 용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그 죄의 용서는 우리들의 공통점일 뿐입니다. 공통 분모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밭새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축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초를 닦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닦여졌으면 그 위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건축을 해야 합니다. 잘 닦여진 기초 위에는 어떠한 건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인이었던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용서받아야 할 많은 죄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엘리트들이 모여서 그 자신들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 보면 전문인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모이는 교회, 군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직업을 중심으로 또 지위를 중심으로
학력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올바른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유일한 표지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어떠한 죄인들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바탕 위에 그 어떤 건축물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고백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충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